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붙들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입니다. 네.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네. 옛날 어느 왕국에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궁중 광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재치 있는 말과 또 익살스러운 몸짓으로 왕과 귀족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웃음을 주었고 덕분에 많은 돈과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밤만 되면 홀로 남은 이 광대는 한없이 공허하고 또 쓸쓸하고 외로워했습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을 뿐 정작 자신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좀 멋진 삶을 살고 싶다. 부자가 되어서 여행도 하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그는 왕을 찾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이 왕은 광대의 깊은 이 공허함을 이해해주고 또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대는 자유를 얻고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어주는 이 행위에도 또 물질적인 풍요에도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존경에도 진정한 기쁨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이 있어야 행복하시고 무엇이 없으면 불행하신가요? 여러분, 그러한 이 광대의 밤, 광대가 그 외로움을 느꼈던 그 밤이 우리에게도 항상 찾아옵니다. 낮 시간 동안 여러 소리에 묻혀있던 우리의 감정은 밤만 되면 그 고요 속에서 민낯을 드러냅니다. 낮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불신, 불안들이 크고 작은 슬픔과 의심이 되어서 밤만 되면 거대한 그림자처럼 우리를 덮칩니다. 그나마 있던 이 작은 기쁨마저도 완전히 쪼그라지고 또 사라집니다. 우리는 왜 자주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여러분, 기쁨의 친구는 평안이고 또 찬미는 함께 따라오는 우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자주 그 친구들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때로는 기도 대상자들의 어떠한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그들의 고통이 더 깊게 느껴질 때, 우리의 기도가 무력하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안에 기쁨의 샘은 점점 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편 4편의 이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밤을, 영적인 어두움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억울함과 이 모욕, 비난과 이 고소 속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일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하기까지 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복을 줄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또 무엇을 주시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노골적으로 불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고독한 어둠의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적인 어떤 어둠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기쁘지 않게 합니까? 우리는 지금 기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전혀 기쁘지 않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무지가 기쁘지가 않다고. 기쁨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믿음 생활하는 게 행복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기쁨은 성령의 열매라고 들었습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혀 기쁘지 않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맞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쁨을 쟁취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자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행동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자, 기도자 다윗은 여러 가지 상황들, 많은 상황들을 기도로 대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변호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또 수많은 비난과 이 곤란의 상황 속에서 건져내어 주실 분은 오직 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 순간 다윗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입니다.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무고함을 변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대적들로 인해서 심한 모욕감 속에, 이 절망 속에 분노하면서, 분투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애를 쓰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바로 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는 원수들을 향한 이 저주, 그들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기 전에 그 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가 곤란 중에 있는데 나를 너그럽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있어요.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보고 함께 분노하면서 복수심에 사로잡힌 그의 추종자들, 그 추종자들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사로잡혀서 분노에 휩싸여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마음을 다스리고 잠잠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앞에 기도하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깊게 사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 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에는 기도자로서 가져야 할 아주 특별하고 각별한 영적인 감각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자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러한 특별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택하신 경건한 자로 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는 구별된 사람이란 이 각별한 영적인 감각, 이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이 감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믿음과 확신이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감각은 마치 부모가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자기 자녀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마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을 들으셨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세 번역의 말씀이 참 좋은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기도자야말로 얼마나 큰 확신 속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확신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온전해지고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특별한 감각이 주어지면 우리는 모욕과 억울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계속해서 기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가 있다면 어쩌면 그거는 인정 욕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정 욕구.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기를 우리는 바라죠. 그러면 나의 기쁨이 영원할까요?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해주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돌변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난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태도에 내 기쁨이 어떤가요? 사라지나요? 사라질 수 있죠. 제가 요즘에 가끔씩 마이클 잭슨을 좀 보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그 춤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봐도 지금의 춤보다 더 탁월한 춤, 천재 뮤지션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자살하기 전에 보여줬던 그와의 인터뷰 영상들이 가끔씩 올라오는데 마이클 잭슨을 향해서 사람들이 여러 많은 오해들을 퍼뜨렸습니다. 거짓된 뉴스를 퍼뜨렸어요.
그 뉴스가 사실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변호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오해와 그리고 거짓된 말들 때문에 그의 인생은 기쁨을 잃어버리죠. 더 이상 춤을 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마감해버리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연예인들이 보면 하루아침에 자신의 인생을 끝장내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살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속에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불신, 불안, 사람들의 지독한 미움이나 증오가 쏟아져서 내 안에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곧바로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도 있어요. 죽음이 우리를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이 고통 속에서 위로보다는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을 들었던 욥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 친구들의 그 책망과 끊임없는 비난을 들었을 때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가 죽지 않고 살아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욥기 19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하나님만 원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싶어 했어요. 자신의 몸이 낫지 않아도,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하나님만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도 보게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만남과 임재 속에서 우리는 드디어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묵상을 했는데 여기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님이 안겨주신 기쁨이라고요.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이 안겨주신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우리에게서 만들어지지 않는 기쁨이에요. 우리 밖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그러니까 상황이나 조건에 휘둘리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에요. 그건 바로 오직 주님만이 안겨주실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자로서 회복하며 누리게 되는 이 기쁨도 이와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사실은 응답을 받을 때가 있고 받지 않을 때가 있죠. 그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우리가 기쁜 게 아니에요. 그죠? 기도자로서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아서만 기쁜 게 아니에요. 응답받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그래서일까요? 기도자는 5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굉장히 놀라운 선포입니다. 여러분, 기도자 다윗은 기쁨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기쁨을 되찾기 위해 주님께로 달려가면서 기쁨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어떻게 예배와 연결되는지를 그는 발견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통찰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회복은 결국 예배로 이어집니다. 예배로 이어져요. 기쁨은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갖춰야 할 상태를 갖추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갖춰야 할 상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갖춰야 할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예배의 상태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나 주일 한 행사가 아니에요. 자기 개발이나 가벼운 위로, 감정 해소를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씩 오늘 예배 어땠어? 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그 질문은요, 사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질문이에요. 하나님, 오늘 저희 예배는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떠셨습니까? 받으실 만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에 몰입하고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에 몰입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고, 바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성공과 조건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소비하는 것에 기쁨이 있다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그리고 가진 것이 사라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이 모든 거짓을 뒤엎는 자리예요. 여러분, 오히려 예배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배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물이 있어야 기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로 주님 안에서 충분히 기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 진리가 예배 속에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이 진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에게 이미 기쁜 존재입니다.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사랑스러운 존재, 기쁜 존재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끊을 수 없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사랑으로 예배로 응답한다면, 기도로 응답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 안에 죽었던 기쁨의 감각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 선물을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선물을 갖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고 받지 못해서 불행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기쁨이 없는 사람은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된 초라한 자리에서도 평안히 눕고 잡니다. 여러분, 천국은 바로 그러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에 가면 아마 그 하나님의 잔치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기쁨의 옷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함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안겨주실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거기서 기도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기도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